하겠습니다. 다시 배우는 기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죠. 주님께서 왜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실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모르나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법 모르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 빼면 시체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알잖아요.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기도 빼고도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회에 2번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구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도 빼면 시체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엄청난 기도고 또 그 성경의 역사의 전통은요.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기도의 거성들의 기도들, 그죠? 엘리야의 기도, 엄청난 기도. 이 기도하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기도를 다시 가르쳤을까요? 세례 요한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치고 오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치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오래 해라. 이런 거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기도의 기본이 틀렸다예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럼 기도의 대가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주님은 틀린 기도부터 알려주세요. 뭐가 틀렸는가. 그러니까 이 틀린 기도를 한다고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근데 무엇이 틀린 기도인지를 말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무슨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요. 회당에도 있고요. 큰 거리에도 있고요. 거리 어귀에도 있고요. 그들의 기도는요. 여하튼 시장에도 있고요. 엄청난 많은 곳에서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외식의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외식의 기도가 뭐냐? 외식의 기도가 오늘 주님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를 구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몇 가지를 합쳐서 같이 얘기하시는데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삶의 반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반영, 신앙생활하는 반영이 무엇이 먼저 틀렸다는 거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싶은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를 드러내고자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술은 다 하나님을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도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금식을 하며 왜 구제를 하고 여러분 구제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금식하는 게 어디 나쁜 것입니까? 기도 오래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기도 오래 하는 걸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하는 이유가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목적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있는 목적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꽤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우월감과 그들에게 저 사람들은 대단해. 정말 끝내줘.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막 큰 거리 어귀에 서서도 막 갑자기 막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고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보면 야 저렇게 얼마나 거룩한지 길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기도를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 외식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기도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장로라는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가식적으로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장로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 꽤나 신령한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역을 반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주님은 사역이 기도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가난하고 돈 없어서 돈도 구하고 아파서 건강도 구하지만 그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역이 반영되거든요. 기도가. 아닙니까? 사역이 반영되는 거지 다른 게 거의 반영돼.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사역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이고 물질이 필요한 것도 사역이 반영되는 게 정상적인 성도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도 다 사역의 반영이에요. 그런데 사역의 반영이 하나님께 사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부터 깨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교육부터 했던 거예요. 그것부터 버려야 된다고 예전 교육부터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데 보이시기로 하는 거. 예전에도 막 전도 나갔다 오면 막 보여주고 싶은 쇼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막 갈등도 있긴 했었는데 전도는 그냥 전도예요. 예. 남에게 무슨 성과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것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안 되면 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에는 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기도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면 다 헛방입니다. 그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말을 잘 써와서 기도를 좀 꽤나 잘했다는 것처럼 그러면 그거는 담이 상이 끝났어요. 예.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는 진정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다 그냥 상을 잃은 기도가 있었겠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그것을 너무나 손절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는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들춰내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요. 겉으로 다 멀쩡하게 일하지만 다 자기 드러내며 일합니다. 다 자기가 드러나요. 그건 입술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함만 가지고 나오면 몇 사람 안 나와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버글버글 나올 수 있을까요? 보여주기 위한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 이런 것을 동참되고 있는 여러분 참 이것 지원하면 교회가 꽤나 일 잘 안 합니다. 이거를 진짜로 지원하면. 근데 교회가 겉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려면요. 허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체면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이거 나가서 내가 딱 해낸 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합니다. 그게 우리는 그걸 깼던 거예요. 그걸 깼기 때문에 진솔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고, 진솔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진솔하지 않으면 나오기도 싫은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동참되게 할 수 있지만 가짜들을 양성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님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는 열심히 냅니다. 그냥 와서 교회 밥도 열심히 하고 막 국 자기가 끓인다 그러고 내가 한다 그러고 반찬 열심히 해오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마음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안 섬겨요. 왜냐하면 내 목적이 달라졌거든요.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막 와서 교회 와서 음식하고 막 국 끓이는데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고 막 칭찬받고 막 무슨 일 안 했더니 역시 당신은,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큰 교회는요 일들이 많아서 역시 집사님 최고의 장로님 역시 이런 소리가요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 막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서 마치 마른 그리스도를 위하여 책임감이 있어서지만, 아니 거기서 자기가 취하는 영광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많은 일들을 동참하고 외식적으로 일을 합니다. 서로를 속입니다. 서로를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칭찬에 인색합니까?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칭찬받지 말라 그럽니다.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칭찬이 때로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칭찬과 격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순수한 사람이 없어요. 칭찬도 마다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정말로 아무도 몰랐으면 좋아야 돼요. 그게 앞에 나오잖아요. 3절에. 안 읽었지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 일할 때 내가 일한지 안 한지도 모르게끔 하는 거. 왜 성경은 자꾸 칭찬받지 못하게 하고 왜 나의 일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성경은 자꾸 그거를 모를 정도로 숨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게 진짜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반영된 기도가 우리에게 오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다 이 거칠애인 거예요. 남들 구제하는 것도 칭찬받는 거. 야, 저 사람들은 구제도 해. 금식도 많이 해. 남들도 도와줘. 성전에 와서 기도를 3번씩 빠지지 않고 해. 기도도 오래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기도해 보니까 15분 미친 듯이 하나님께 15분 기도하면요 영권 충만해져요. 15분을 하나님 앞에 침과 땀과 눈물이 흐를 정도로 기도해보면요 남들 2시간만 한 것만큼 해요. 그 집중만 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자기가 뭐기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러는데 뭐 했는지도 몰라. 했던 말 또 하고 막. 왜냐하면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난 거룩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쳤다면 아마 그런 인식을 안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 잠언은요 자녀들을 때리라 그래요.
여러분 맞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면 지금 사회의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혼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바르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나는 것을 어느 순간 세상 마귀의 객에는 인격이라는 말을 끌고 들어왔어요. 인격이 들어왔는데 인격을 겉으로 마귀의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갖고 올 때 마귀의 전략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인격이란 말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숨어있는 밑밥은요,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에요. 모든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것이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유일하게 책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 강단도 지금은 책망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책망하는 강단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마땅한 줄 알았다면 사람들은 그거에 상처받지 않거든요. 그것을 마땅히 여겨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자의 정직한 태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계계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갖고 온 습성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은 걸리면 화가 나요. 진실은 걸리면 진실이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짜니까. 진짜는 비춰지면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진실하니까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강하게 대노하고 분노합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은 빛에 비춰서 들춰나면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외식은.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진솔한 사람은 부끄럽지만 진솔했던 사람, 정말 진솔한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솔한데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진솔한 사람들은 쥐구멍을 찾아요. 부끄럽다. 그리고 혼나는 태도를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혼날 수 있는 태도. 예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죄 지은 것처럼 했어요. 태도를. 근데 지금 학생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혼나는 태도를 짓지 않아요. 대들려고 그러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거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러한 거짓된 풍조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외식적인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수 인권, 여러분 이 뭡니까 차별평등 그 법들이 정말 좋은 법이에요. 이름으로는. 근데 마귀가 그걸 갖고 써먹는 것들이 나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등하게 서로 대우하자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등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평등을 질서를 깨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까지 깨버려요. 평등이라는 말로.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외식적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여러분 칭찬 듣기 원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이 사람 앞에서 인도를 하면 여러분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교제하십시오라고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사람을 의식하느냐? 이 얘기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대가들에게서 주님은 기도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대가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 배우는 첫 번째 단계예요. 주기도문이 먼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받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해왔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 깨느라고 제가 너무나 고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쯤 설교를 들으면 그런가? 교회가 그런가? 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냐하면 많이 정화가 돼서. 근데 이게 다른 교회는 거의 이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처음 때부터 봤잖아요. 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말씀 앞에 다 불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강단이,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외식을 들춰내는 것이 정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신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외식을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강단은 외식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감싸줄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가 진짜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 다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 낸 거거든요. 교회 예배마다 참석했던 거거든요.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온 거거든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 들춰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거 안 들춰줄 수 있어요. 그죠? 어머 너무 열심히시다. 하나님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아 여러분 정말 뻥치는 거 이거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외식으로 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어머 권사님, 집사님, 어머 장로님 도전돼요. 본받고 싶어요. 훌륭해요. 여러분 진실이라면 드러나지도 않았겠지만 잘 외식이니까 많이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그 외식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교회의 강단은 따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따봉. 자기 그거 소리 듣고 싶어 산 거였거든요. 아, 목사님이 나보고 오늘 나밖에 없대.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는 낙심한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교만할 만한 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식을 알아야 돼요. 상을 받아버려요. 그 외식에서 모든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상을 받지 못한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니들의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고 싶고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외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외식적으로 했던 교회의 사역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실로 정말로 하나하나 섬김과 헌신 속에서도 이제는 남들이 모를 정도로 그냥 교회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그런 거 안 밝히거든요. 남들이 남 모르게 헌신하는 것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외식이 벗겨지지 않으면 주기도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틀린 기도라고 가르치는 그 틀린 기도로 주기도문을 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겠냐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상당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것을 담아주셨거든요. 바른 기도의 능력을. 길지도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외식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얼마든지 강단이 속일 수 있어요. 열심 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잘한다. 야 그래도 뭐 훌륭하지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 사람 기분 맞춰주면서 더 열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거는 잘 돌아가는 교회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잘 돌아갔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 사회는 너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들러 엎으셨습니까? 잘 안 돌아간다고. 다 외식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디아스포라들이 멀리에서 소를 갖고 오고 양을 갖고 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소를 사게 해주는 거 굉장히 성도들을 위한 일 같잖아요. 여러분, 외국 돈을 쓰는 사람들이 성전의 화폐를 바꿔서 드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친히 바꿔서 헌금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거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부터 들러 엎으셨어요. 왜입니까? 겉으로는 사랑인데, 겉으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인데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 두 번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아이씨 편하거든요. 편하잖아요. 그죠? 막 멀리서 데리고 왔었는데, 소, 양 안고 왔었는데 애지중지하면서 상처 안 나게끔 안고 먹을 것도 좋은 거 주면서 애지중지하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던 제사가 이제는 인본주의적으로 변하면서 아이 가서 사도 돼. 돈 주고 사면 돼.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솔직히 까보자는 건지 오후 예배 드리는 게 드린 교회들이 미안하지만 오후 예배를 없애는 것이 안 드린 교회에게 미안하지만 솔직히 까보자는 거지. 겉으로 하는 외식 말고. 외식은 뭐예요? 예전에 분명히 외식은 그거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근데 우리 교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저녁 예배 예전에 우리 부산으로 이사간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때문에 나왔는데 자기는 낮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주일날 저녁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대. 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한꺼번에 드려부르고 집에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 드릴 데가 없다가 저녁 예배 드리는 데를 검색하는데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가 나온 거예요. 저녁 예배를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저녁 예배 하니까 더 드려.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 말하지만 요즘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오후 예배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밥을 먹고 바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갔다가 집 문 열고 들어가서 가방 내려놓고 다시 짊어지고 나와야 돼. 예배 시간이. 밥 먹는 시간 끝나고 바로 예배인데 집에 갔다 오면 밥 먹는 시간이 지나거든요. 근데 배고프냐니 집에 있고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허식이잖아. 그게 외식이잖아요. 예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이제 정직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그거 옳다고 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하면서 괜찮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전정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외식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거였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사람을 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를 위한 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 만나는 안식일이 뭐가 우리를 위한 게 되게끔 노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 능력이 되는 것이어서 만나기 위한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식이 돼 있다면 만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외식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 이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응답 믿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일하고 우리가 우리 기쁘려고 와서 열심히 일냈던 나 기쁘려고 열심히 내는 일 그거 맞장구 치면서 교회가 부흥했었죠. 사람들 헌금 내게 만들었고 여러분 진짜는요 고통받으면서 헌금 내는 거예요. 힘들 때 헌금 내는 거고 어렵지만 내는 거고 괴로운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게 괴로운데 찬양 나와야 돼요. 열받아 죽겠는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 외식한 사람들은요 도저히 열받아서 안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그 외식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주님을 미워합니다. 외식한 거 다 까발리니까. 주님이 다 들러엎었던 건 외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외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좋아서 교회 일하고 막 나와서 사람들하고 놀면서 막 칭찬 듣고 뭐 잘했다 그러고 뭐 막 인정이 받고 초신자 때는 좀 해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초신자 때는. 아우 잘하네요. 괜찮네요. 아우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 신앙이 성숙하면 점점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점점 뒤로 감춰지는 삶. 스스로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 이것 때문에 기도가 진솔해지고 예배가 진솔해지고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그지요? 막 누가 볼까 두려워 스스로 감추는 이런 진정성 있는 일들이 벌어져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데니까 그러면 뭐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안 돼. 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깥에서 서서 저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의 역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방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요소는 사실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찬양은 누구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에요. 기도 누구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게 방해가 되고 누구 때문에 찬양하는 게 싫어지고 누구 때문에 찬양하는 게 좋아집니까? 그건 외식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 데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솔하기 때문이죠. 진솔한 게 영향받는 거 봤습니까? 진리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세상에 진짜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가짜들이 영향을 받죠. 가짜들은 막 흔들려요. 영향받아요. 막. 가짜인 거 드러날까 봐. 진짜들은 그런 거 영향 안 받아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배우기 전에 외식부터 버려야 됩니다. 이 외식이 벗어져야 그때부터 기도의 상이 있습니다. 오늘 외식이 떠나가고 다시 배우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시 배우는 기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이 진솔성,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제 보이려고 했던 것 말고 칭찬 들으려고 한 거 말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하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이 진솔함이 우리 안에 이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속이고 있습니다. 막 뭐 칭찬은 고어도 춤추게 한다. 이런 세상의 칭찬의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었잖아요. 그 유행을 따라서 교회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왜 성경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염돼 버렸어요. 오염되니까 지금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망권이 없는 건 줄 알아요. 원래 기분 좋게 책망받을 수 있거든요, 교회는요. 교회의 힘이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실력이 교회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한테 혼나면, 선생님들한테 혼나면 정말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매를 맞으면서 감사하다고. 제가 애들한테 한 대씩 얻어맞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교육 아닙니까? 그 교육. 나를 때려주는 분이 계시다니. 잘 되라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스승들이 불러다가 회초리를 때리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서 그것을 맞을 줄 아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옛날 학생들은. 근데 지금은 너 이놈 새끼야 그따위로 해도 되겠어? 이 한마디 하면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원래 성경 봉독을 하면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꼭 합니다. 왜냐하면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 아니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막 그런 칭찬 프레임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처음엔 되게 좋은 말인 줄 알았죠. 긍정 프레임들. 막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알고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밑밥에 깔려있는 더러운 것들이 성경의 발음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까지 그렇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합니다. 아니죠. 성경을 갖고 그걸 판단해야죠. 그래서 실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외식을 들춰내실 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실력이 이 시대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흥황은 받은 자의 심령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말씀의 흥황이 없으니까 부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흥황이 없으면 과정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흥황이 없으면 내 개인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흥황을 따라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흥황돼야 되는 우리의 심령이 돌같이 되어 있다면 이미 실력이 무너져서 여러분 외식을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외식을 맞장구 쳐주는 그런 교회 겉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다 기쁘게 이래요. 재밌게. 왜요? 외식이 서로 맞장구 쳐지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권사님이 너무 좋아. 잘 들여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외식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솔됨으로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정말 드러내기 싫을 정도로 부끄러워하면서 이게 내가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이걸 내가 무슨 드러낸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목사님. 목사님만 알아주세요. 제가 하는 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은혜의 감동들이 흘러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감동의 눈물이 함께 흐르고 기쁨의 감사가 있고 누가 한지 모르나 누가 한지 모르니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드러날 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이미 깨집니다. 서로 다 주고받아 먹어버립니다. 주님이 내게 일하실 때 분명히 경고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먹는 그런 자 되지 말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먹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중언번해 가면서 남들을 구제해 가면서 남들을 도와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자기들이 영광을 다 받았어요. 칭찬을 다 받아 먹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우리에겐 저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은 그들에게 거룩한 척하면서 기뻐하고. 이건 다 외식이었습니다. 주님이 들러 엎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들러 엎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그것을 서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성도를 위한다고 말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이런 가짜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실력을 키우십시오.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이 드러났을 때 반드시 대적하고 분노합니다. 그건 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과거만 해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혼내면 벌벌벌 떨었어요. 그게 목사님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의식을 누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보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습습니다. 다. 모든 것이. 이게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이 풍조에 물들었어요. 교회가. 저는 제가 보수적이라서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다 오후 예배로 바꾸고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오후 예배 할 수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주일 낮 예배 딱 하고 끝내버리는. 낮 예배조차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냐 이겁니다. 외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외식이. 교회의 외식이 오늘 이러한 아픔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러분 그 외식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마귀가 부르는 것을 즐겁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이고 감사한 것인데 저는 그 기쁨을 알아요. 외식으로 기뻐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게 다르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우리가 서로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으로 누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감사함이 넘쳐요. 그리고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돼도 서로가 그 기쁨을 알아요. 서로가. 그래서 거기 안에는 불편함이 없고 거리낌이 없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어.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회개하며 그러면서 같이 감동을 받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외식은 그게 되질 않습니다. 외식은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설교를 계속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져요. 다시 한번 다시 배우는 기도. 이 기도는 사역을 반영합니다. 뭐든 구제 이거 다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배우는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진짜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가셔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여서 그 관계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때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다윗 보십시오. 얻어 터지면서 감사하는 거. 그의 시편을 보세요.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그의 시 안에는 하나님 나를 뭔데 이렇게 지우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려주셔갖고 이렇게 바른 길 가게 하시냐고. 이게 옛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었거든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저를 때리셔서 이렇게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맞으면 무조건 싫어하지만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게 관계가 깨지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들을 잘 종합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관계가 깨지고 다 세상가치, 돈가치, 만몬의 가치. 돈이라는 것은 금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치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 말하는 만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재물을 하나님이 함께 말할 때 이 재물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마귀 가치를 재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만몬의 가치. 세상 가치를 교회에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죠. 막 하나님 앞에 칼 같은 얻은 말씀 얻어맞고 나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세대는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실력들을. 1세대와 같아요. 여러분 2세대가 돼야 됩니다. 2세대가. 다시 한번 배우는 이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